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점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여러 분기점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바른 길을 잘 선택해야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운전에서도 분기점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면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저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일, 목회사역을 시작한 일. 최근에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은 미국으로의 유학과 그리고 한우리교회에서의 사역일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기점을 막 통과한 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기점이 중요하듯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이 산업혁명은 중요한 분기점이죠. 왕을 중심으로 소수가 국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 국가 권력들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양되도록 한 여러 개혁들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팬데믹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 그리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에 들어선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새로운 기대와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영광은 추억의 앨범에 담아 놓으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셔서 오늘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신 예수님께서 불현듯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꿈인가 생신가 잘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시에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분기점에 섰다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옛날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교인들, 그 위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그들은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요,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정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예요.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두 번째 8장부터 12장의 내용의 핵심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지역 전체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에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흐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흐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흐름,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대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펼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중요한 분기점에 지금 서 있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올라간 이 다락방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이 이곳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떠나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다락방이 이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일 처음 그들을 만나주신 곳도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다락방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락방의 기도를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바꾸어 말하면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11번 나와요.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10번은 전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기저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한 마음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반드시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그곳에서 불꽃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뿔뿔이 나뉘고 깨어지고 흩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있지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세 위격이시나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 신비로운 교리는요, 하나됨의 가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반대로 원수 마귀는 하나됨을 싫어해요. 아니, 하나됨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여러 묘사가 있는데 뭐라고 묘사합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헐뜯게 하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미게 만들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더 나아가서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주특기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흔들고 깨트리는 것이 이 원수 마귀의 주특기예요. 교회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영적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깨지고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지역 사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초대 교회들에게 하나됨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옥중에 갇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애정을 쏟고 열심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2절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서 실천될 때에, 적용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목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완고하고 거친 태도는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조급함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계시다면 참 잘하셨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더 참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곳에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족해도 좀 눈 감아주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이건 말 다 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2명의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동일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이 다데오는 애칭이고요, 이 사람의 본명은 유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명의 유다가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심지어 최후의 만찬자리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신뢰를 깨뜨렸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데오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 유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룟 유다 말고 다데오 유다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다데오 유다와 가룟 유다를 가르는 기준은 이 에베소서 나와 있는 5가지 요소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태도. 이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실천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예후다입니다. 원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다 뜻으로는 유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고 또 성별도 달랐고 나이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됨 위에 세워졌어요. 다락방의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첫 번째 상징적인 이 모양은 하나됨을 힘써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예전에 한국 서울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종종 갔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식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갔습니다. 식당이요, 굉장히 좁아요. 테이블이 제 기억으로 서너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도 조금 해서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먹어야 되는 그런 집입니다. 메뉴도 딸랑 한 개밖에 없었어요. 김치찌개밖에 없었어요. 이 뚝배기에 김치찌개 하나 톡 담아서 이렇게 내주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맛도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그 집에 갔었어요. 그 집에 간 이유는 그 식당의 이름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식당의 상호가 뭐냐면요, 오로지 김치찌개였어요. 누가 봐도 이 집에는 뭐에 전념하는지 척 아시겠지요. 그냥 한우물만 파겠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뭐 하나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하나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두 기둥, 한 마음과 기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 두 가지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한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은요, 앞서 읽은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사귐의 방식은 단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여러 기독교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 기도에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귀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그제서야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의미가 발생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요, 동시에 기도자를 정화하고 변형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정화시키십니다. 기도자 안에 있는 욕심과 또 불신, 옳지 않은 성품들, 그리고 상처의 쓴뿌리들, 영혼의 불순물들을 그 기도의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은 다 뽑아내세요. 정화시키십니다. 정결케 하세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순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형시키십니다. 여러분, 원석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화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형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그 기도의 용광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명예를 쫓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기도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서 정화되었어요. 변형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됨과 기도,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분기점에 들어선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용광로에서 하나님은 이 목사를, 성도를,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변형시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됨과 기도에 이 믿음의 가치들을 삶으로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한 마음이 되었으며 그곳을 기도의 용광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주의 성령이 강림했으며 그들을 통해 인류와 역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하누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광로로 나아가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형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